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댁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나와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밖을 보니 이제 여름이라서 7시가 지난 지금도 아직은 별이 뜬 밤은 아니지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앞뒤 좌우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영유아부를 맡고 있는 여지연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영유아부는 이제 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완전 작은 아가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제 갓 다니며 인생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4살, 5살까지 우리 은광교회의 최연소 아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신나고 재밌게 놀이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부서입니다. 정말 작고 소중한 아가들이라 사실 대하기 어렵다거나 잘 케어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히려 아가들이 지난 2년 동안 저랑 놀아주고 반응해주고 저를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웃긴가 싶은 별것 아닌 것에도 빵빵 터지는 리액션을 보여주고 저 멀리서부터 뒤뚱뒤뚱 달려와 안기고 갑자기 자기가 먹던 촉촉한 떡봉도 저 먹으라고 손에 쥐어주고 배시시 웃으며 그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아줄 때면 직업 만족도 최고!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하고 뿌듯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영유아부 친구들에게도 작년에 코로나19라는 깜깜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어둠이었지만 우리 아가들의 밤은 어른들이나 다른 부서 언니 오빠들과는 좀 다른 밤이었습니다. 우리 아가들은 윗세대의 언니 오빠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태어나 보니 이미 코로나 세상이라 마스크를 쭉 써왔기 때문에 마스크 없는 상쾌한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도 있고요. 언니 오빠들이 때마다 갔던 문화센터나 키즈카페, 각종 프로그램, 놀이터 같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아무런 불편 없이 답답한 마스크 같은 제약 없이 마음껏 놀았던 그런 일들은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는 우리 아가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만나서 예배드리지도 못해서 참 속상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놀이방에서 미끄럼틀도 타고 장난감 놀이도 하고 율동하고 예배드리던 아이들을 못 보게 되었다는 게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부서실과 놀이방에서는 그 소리가 적어들고 만나지 못하는 기간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 작고 어린 아가들이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답답한 마스크도 쓰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얼마나 고생할까 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대견하고 씩씩하게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 같은 이 코로나 세상을 묵묵하게 걸으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짠! 정말 귀엽죠? 저희 어머니들께서 보내주신 아가들 예배 인증샷 중에 최근 거 몇 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진들 말고도 많은 어머니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대견스럽게도 이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어두운 밤을 걷고 있지만 깜깜한 절망 속에 있지 않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가들의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덕분에 저도 그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야곱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깜깜하고 절망이 가득한 밤 속에서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범상치 않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밖으로 나돌았던 형과는 다르게 집안에만 조용조용히 있기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던 소년이었죠. 하지만 마냥 조용하지만은 않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고 형에게만 주어지는 축복도 가로채버리는 아주 야망 있고 맹랑한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야곱을 당장 죽이겠노라고 노발대발합니다. 야곱은 길길이 날뛰는 형을 피해 저 멀리 떨어진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이 또 얼마나 먼지 야곱의 집에서부터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라 걸어서는 한 달 이상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집안의 귀염둥이 막내 아들에서 사기꾼,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야곱은 지금 시대에 차로 가도 아주 힘들고 고될 그 길을 걸어서 터덜터덜 혼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꼬박 걸어 도착한 광야에서 밤이 되자 야곱은 그곳에서 쉬려고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럽고 무섭고 두려운 현실이었을까요? 비록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쁨 받고 곱게만 살던 야곱에게는 눈앞에 닥친 이 현실이 믿기지도 않고 너무나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날뛰는 형과 자기가 저질러버린 엄청난 일,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당장 외삼촌 집에는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장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깜깜하고 어두운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밤은 야곱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야곱의 꿈에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갑자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끄시고 지키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 속에 13절에서 15절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던 바로 그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내리신 복이 야곱에게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야곱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어디에 가든지 지키고 이끄실 것이라고,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혼자 버려져 있는 줄만 알았던 깜깜한 밤에 내가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야곱의 지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썩 와닿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홀로 내버려진 듯한 그 광야 가운데 친히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어떤 어둠 속에 있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듬어 주시고 찾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잠이 깨어 16절, 17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의 밤이 야곱의 고통스러운 그 광야가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고 고난이 기적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밤은 더 이상 어둡고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깜깜하기만 한 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무서워하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떨기만 했던 야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 훗날까지 야곱의 인생을 지탱하며 힘을 주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다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에게 있어 더 이상 위기는 위기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밤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선 이제 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직도 절망적이고 어두운 밤인가요? 여기 그림을 한 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저 밤하늘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친구와 고흐의 삶과 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은 무엇일지, 밤은 어둡기만 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에게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고흐의 삶과 그림을 어떤 이들은 어둡고 적막하고 광기가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흐는 그림에 자신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는 밤에 자주 밖으로 나아가서 별들을 그리며 지인들에게 별이 빛나는 밤 하늘에서 영원한 세계를 향한 열망을 느낀다는 말을 곧잘 했다고 합니다. 어두웠던 삶 속에서 깜깜한 밤하늘 아래 가만히 서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저기 환하게 빛나는 별들 역시 영원한 세계, 구원의 빛에 대한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고흐에게 있어 저 그림을 그리던 밤은 완전한 어두움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던 고흐에게는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일지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품고 있는 것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두운 밤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비록 척박한 고통의 땅일지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오늘 말씀 속 야곱처럼 어두움을 비추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어둠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별이 빛나는 밤이노라고 고백하면서 별이 빛나는 밤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옆에 분과 고백하며 이번에는 함께 선포를 해보실까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무거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별처럼 비추시는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 속 야곱처럼 광야가 베델이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며 구원과 소망의 별빛이 반짝이는 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